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길에서 안고 가시는 하나님. 광야길에서 안고 가시는 하나님.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 말씀에 자꾸 곡조가 떠올라요. 저는 작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악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한 33년 4년째 되어가는 그거밖에 없는데,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노트에 쓰기 시작하는데 자꾸 곡이 떠올라요. 동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버치다, 내 친구다.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내 친구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을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나의 친구라는 찬양도 있거든요. 그런 찬양을 찾아봤는데 성령님은 내 친구가 되신다라는 찬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가스펠을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찬양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구 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스탠바이, 영어로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스탠바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언제든지 부르면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가장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구마리장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친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온 찬양이 내 친구 되신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주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소자에 안심하거라, 예수님의 치유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그게 막 곡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1장 28절 31절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에 품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소리를 듣고 절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높고 크고 성곽은 높다고 하는데, 우리 메뚜기같이 초라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느 시대든 이런 처절한 절망을 안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에서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행로 중에 내가 안고 오지 않았느냐? 너희 목전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그가 누구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장막 질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치시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이 붙여져서 찬양으로 고백돼서 늘 수시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가슴에 새기도록 그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몇 번 과정을 겪었긴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함께 우리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세상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높다 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목전에 계신 하나님, 이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아느사 그것까지 이르게 하셨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러 낮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우리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한번 더 할게요. 우리가 어디로 좀 빠르게 해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낙심케 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높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너희 목전에 계신 하나님, 너희 목전에 계신 하나님 이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아는 사 그것까지 이르게 하셨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러 낮은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러 낮은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러 낮은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 할렐루야. 반응이 별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악보가 없이 부르려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다음 주에는 그냥 악보를 주보에다가 카피를 해서 아마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악하신 우리 청가대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작곡가도 있는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적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평생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가장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고 가지 않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무조건 안고 없는 것이죠. 제법 크고 나서 걸어갈 정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손잡고 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쓰러서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들쳐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한 80kg 됐다고 해보십시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내 아이가 쓰러져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엄마든 어떤 아버지든 그 아이를 들쳐업는 것입니다. 들쳐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끊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든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올 때 무수히 많은 눈물의 골짜기와 고비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버려 두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들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안고 오신 거거든요. 지금 당장 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하지 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이 안고 왔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안고 오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희 앞길을 너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고 방임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 안고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앞으로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점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안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안고 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필코 마침내 기어코 안고 가셔서 그 비전의 꿈을 완성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비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고 내가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비전을 품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자 어떻게 애를 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신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금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리라인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온, 복은 내가 어떻게 요양과 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아브라함이 언제 내 이름 창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축복이거든요. 비전을 같이 품는 자는 복을 내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거스림이 되고 복을 방해하고 그리고 비전에 저주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연적인 법칙으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은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복을, 요행을, 재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쭈삣거리며 어디 다니면서 뭔가 있나라고 부스러기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덩어리로 만드셨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말이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그러나 이 덩어리는 괜찮아. 복덩어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나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고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무엇입니까?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삼으셔서 너를 세상에 복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내 안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가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빈손이지만, 지금은 내어놓을 곳이 없지만 어차피 아브라함은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는 복이 나가는 것이지, 어쩜 뭐 내 능력과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75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간 과거가 의미가 없고 75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복을 가슴에 소유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됐다는 것이 그게 비전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내려가서 세상에서 어떤 기대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이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기필코 지키고 싶어 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그 여인, 그 사랑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 안 돼서 내가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생의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끝까지 지켜지던가요? 혹시라도 내 손에서 잃어버린 아픔을 겪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어야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꿈을 손댈 수 없으며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끌어 가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것을 세우셨을까?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성경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꼭 내가 자식을 낳아야 이삭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꿈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자 하는 어떤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라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절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낙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라를 빼앗긴 채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돌았더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물질은요 어떻게 따라오는 거냐면 비전과 사명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죠.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성 야곱이랬지만 역시 사람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전을 줍니다. 비전이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이전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 가운데 때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받습니다. 또 본중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땅 사러 갑니까? 땅 보러 다닙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몰래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너희 누워있는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 이 땅이 야곱에게 필요할까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필요하면 땅을 주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건물을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물건을 주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비전에 필요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이 뻗어나가려니까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땅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이루어질 터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야곱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현실은 돌베개를 베고 홀로 누워 있잖아요. 홀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뭐라고 말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때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말씀이 허황하지 않습니까? 설마 내가 그렇게 복을 받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현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과거로 갈 수가 없으며 미래로 갈 수가 없으며 현재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4차원이라고 말하고 초자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이루어진 것을 보고 현재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 믿고 나가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리고 손은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현재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대로 되리란 당연한, 말씀대로 되니라 당연한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 야, 나로 인해서 우리 내 삶 속에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니. 내가 어떻게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로 인하여 내 자손이, 너로 내 가정이, 너를 통하여 너를 만난 모든 지역이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고 가는 사람과 믿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면 삶이 불행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내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만나셨다면 그 약속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도 미래를 약간은 예측하지 않습니까? 약간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지만 우리는 과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측 가능한 얘기를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후배들에게는 먼저 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니 전체를 안고 계신 분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조각조각 모든 분에게 얘기를 세밀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너는 나중에 여기 오게 돼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네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두셨어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십니까? 정말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막 흔들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까지 쫓아와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자꾸 물리적으로 3차원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요나처럼 저 고향에만 있고 내가 도망가면, 멀리 가면 하나님은 못 쫓아오는 줄 아니. 이게 3차원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3차원의 생각을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 넘어서 초월적으로 얘기하는, 야곱은 여기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하나님 나를 따라오시겠구나, 함께 계시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 이제 혼자 가지 않죠. 여러분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여러분의 견고까지 따라가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서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홀로 쓸쓸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옆에 둔 하나님,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쓸쓸함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차차하게로 하고, 워낙 쓸쓸해 봤기 때문에, 워낙 외로워 봤기 때문에, 워낙 정말 삶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그냥 태산 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이제는 난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쓸쓸하지도 않고 이제는 전혀 서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널 홀로 두지
않겠다.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혹시 내가 믿었던 그 어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내 발등을 짚고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는.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하늘의 문에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찾는 하늘이 열고 닫히는 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늘과 통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지 않겠습니까? 성가자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가운데 음악적인 어떤 것을 풍성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무슨 하나의 장식일까요? 어떤 순서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긴 하늘의 문이 열고 닫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임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열려야 들어오니까,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열려야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앉으시고 보좌 삼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여 주시는 거, 우리 가운데 기뻐 춤을 추시며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찬양만큼 소중한 것은 또 없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고, 예배가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것이고 컨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성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공하지 않으면서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인생은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놓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비전과 차원이 생기는 거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 볼품 없었던 땅이 하나님의 성전같이 서집은, 이건 야곱의 자신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돌덩이같이 초라한 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전을 뿜으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이 비전을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넌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제한을 해놓지 않습니까? 너는 공부가 학력이 어쩌고 무슨 IQ가 어쩌고, 너는 가문이 어쩌고 뭐 상태가 어쩌고, 이런 걸로 아예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대함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이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반드시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받았던 축복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받은 은혜가 크니,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딸랑 야밤에 도망을 쳤었는데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한때 두 때를 이루는 거대한 거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에서를 만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에서의 손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화해시키고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에스코트하는 그런 호위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에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비전을 두는 사람을 세상에 손대서 흠집을 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안고 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안고 지키시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제 목회 생활 속에서 제가 말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게 수도 없이
제 가슴속을 울리고 있는 한 믿음의 선배 이름입니다. 오죽하면 언젠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설교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어려서부터 듣고 보니까 요셉이에요. 그때 뭐 영어로 조셉이라고 하는데 요셉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요. 저 깜짝 놀랐죠.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빠 설교 듣다가 보니까는 자꾸 나오던데. 아 그래.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 줄까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이게 나의 삶의 축복의 모델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깜짝 놀라는 것이 있었죠. 제 머릿속에 사실은 신앙의 모델은, 신앙의 꿈을 꾸며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처절한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그가 경건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비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비전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족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들은 다 비웃고 반감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조차도 화가 났습니다. 나와 내 어미도 너한테 엎드린다고. 그러나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직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루스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었을 때, 홀로 남아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꾸게 하셨습니까? 꿈을 꾸게 하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그의 삶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람 혹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이 나처럼 이 꿈을 꾸고 이 비전을 가지고 만드시려고 할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겨 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또 지나가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모든 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죽으라고 밀려나가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자 애굽 사람 보디발, 밥만 먹고 경비만 하는 호위대장의 집에 그를 그리 들어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더라.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이제 팔려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자기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그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몰래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만 집어 던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남편이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의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옥은 왕의 짓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처절한 절망과 좌절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꿈은커녕 비전은커녕 모든 게 끝나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런 위기 가운데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그러나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은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밑줄로 한번 쭉 그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이 밑줄을 쭉 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그가 정말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가 되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앞길에 이것만 잘하고 나가면 비록 남의 집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안전하게 사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주인의 아내에게 이 청을 거절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내가 도망을 치는 순간 나는 그 지나간 모든 과거에 안일했던, 그 과거에 안전했던, 그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혹시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은 일생일 때 가장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신앙이란 때로 이런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죄가 된다고 하면, 비록 내가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 여기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나온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지나온 삶에 내가 살아온 모든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내 모든 것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그분이 또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지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혼자인 적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올 때에 야훼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함께 하심. 어떻게 함께 하시? 이건 안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어렸을 때 유괴당해 본 적 있다. 설마 이건 없겠죠. 노예로 팔려본 적 없겠죠. 다행히, 정말 다행이죠. 요셉이 남의 그 팔려 내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7살의 어린아이가 인신매매단에 끌려갔고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홀로 둡니까? 절대로 홀로 두지 않았어요.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됩니까? 형통이 뭡니까? 열리는 거거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성경에 요셉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홀로 두지 않았다, 안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 같으며 버려진 자 같으며 홀로 있는 자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홀로 있은 적이 없으며 버려진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안고 가셨으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손 대는 것마다 길이 열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가슴속에 맺힌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은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막히는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라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게 꼭 열려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수도 없이 막혔습니다.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가운데 막혀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꿈이 막혀지고 비전이 막혀지고 계획이 막혀지고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돼서 홀로 쓸쓸히 울어본 기억은 없습니까? 성경은 어느 날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막혀진 자 같았으나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데 그의 범사가 막히지 않냐고 뚫리더라 형통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가슴에 품고 있는 요셉에는 하나님 저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의 복을 내려서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무슨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들은 다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슴에 품고 있는 처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과 함께 여기서 많은 사람께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아프고 막히고 힘들었던 그 모든 처절한 절망과 낭만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를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범사에 그의 일이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하였더라. 뚫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한 자로, 제가 그 전에 했잖아요.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김형통 목사님으로 불러줘. 왜 자꾸 입술로 시리해야 되니까 형통한 목사님 얘기 해달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은 아직도 통통하신데 뭘 또 통통하실랑을. 아 형통이라니까. 어떤 분은 통통이라서 이게 또 이 통통이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다음에 도로 그냥 그러면 제 이름 부르세요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덟스먹게 안상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비전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처절한 절벽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겉으로 볼 땐 모든 것이 막힌 자 같으나 요셉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상의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상은 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생애에 모든 것이 막으려고 끝도 없이 장애물이 있었으나 그것이 거침없이 들어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함께하는 것에서 조금의 틈도 두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 가슴에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요셉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옆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지나간 삶 속에 혹시나 내 마음에 품었던 원한과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성과 보복감과 분노와 적개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지나간 삶 속에 이 모든 분노와 적개심이 이 말씀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복과 복수와 분노와 적개심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바꿉니까? 손으로 바꾸는, 손으로.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며 내 지나간 삶의 어떤 것들이 해석이 되지를 않는데, 그러나 요셉의 고백을 들으면 저절로 해석이 되는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 삼는 하나님의 양들을 안고 가시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는 것에 목자와 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애송하고 가장 묵상하는 건 시편 23편이거든요. 시편 23편은 1절이 서론이 아닙니다. 4절이 서론입니다. 마치 양파처럼 가운데 서론이 있고 중간이 본론이고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의 서론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받을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합니다? 안고 가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시면 그 어떤 환경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방에 어떤 맹수가 달려들어도 목자가 단단하게 지키고 양을 안고 가면 양은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와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에 그게 서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안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본론이 뭡니까? 본론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그런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인도는 함께와 같습니다. 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는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1절입니다. 1절 시편 1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뭐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 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한사교회 성도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이 광야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광야를 지나가며 문제 속의 아픔 속에서 오히려 영성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고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고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한사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보여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